안녕하세요, 다니엘부 친구들.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석 연휴가 껴있어서 녹화로 예배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실시간 예배가 아니더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집중해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다니엘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기도문으로 예배 시작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찬양하기 전에 먼저 광고를 짧게 하고 찬양을 시작할 건데요. 사실 오늘 광고할 내용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항상 하던 내용인데 이제 우리 친구들이 추석 연휴 때 이번 연휴가 굉장히 긴데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하던 주틴으로 하던 큐티 그리고 반별로 있는 말씀 읽기 이런 것들 놓치지 않고 꼭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번 추석 연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번 한 주 또 말씀과 큐티로 기도로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다니엘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 대표 기도는 백주환 학생입니다. 네, 그러면 바로 찬양 시작할게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리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태우기 주간 피로다.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태우기 진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공헌하시면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주소서.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됐다고 삶 속에서 정말 죄에 빠져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나 무엇과도 주님을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정말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이 가사의 고백이 내 삶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인도해 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 정말 하지만 저희가 그 큰 은혜를 믿고 살아가며 매일매일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이키기 원합니다. 주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중심이 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추석 명절을 선물해 주시고 우리 다니엘 부들 이렇게 또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가족 속에서 하나님 생명을 흘려보내는 그런 명절 되어서 우리 가족들이 다 살아나도록 하나님 우리 다니엘 부들 우리 선생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이 사람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잘 전달되도록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하게 장소를 옮겨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양해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에스라 1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17절까지가 우리 공과의 본문인데 제가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벨론에서 고향으로 돌아와요. 첫 번째 스룹바벨과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요. 두 번째 에스라와 돌아와가지고 영적인 막 마음의 개혁이 일어나고, 세 번째 느헤미야와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의 성벽을 지어요. 두 번째로 돌아온 에스라와 함께 돌아왔어요. 예물을 가지고 돌아와가지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제사하고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레위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죄를 짓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었냐면 하나님이 신명기 7장 3절 4절에서 절대 이방인하고는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어기고 결혼을 해요. 예뻤나 봐요, 이방인들이. 결혼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왜 결혼하지 말라고 하신지 알아요? 신명기 7장 3에서 4절에 보면 이방인과 결혼하면 이방인이 섬긴 우상 니네 반드시 섬기게 돼서 너네 멸망당할 거야. 그러니까 멸망당하고 죽음을 당할 거니까 절대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글쎄 그 죽음의 결혼으로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요 그걸 보고 가슴을 찢으며 옷을 찢으며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 중에 몇이 돌아와서 우리도 같이 회개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내와 가족들을 다시 이방의 땅으로 내보내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에요. 우와, 하나님 결혼했는데 결혼을 이렇게 아내를 버려야 돼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절대 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말씀대로 다시 결단하고 행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회복이 일어났죠. 다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다시 살아나는 일이 일어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사망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오늘 그래서 말씀은요, 회개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회개는 교회 와서 그냥 기도하는 거 이것만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 요나 이야기 너무 잘 알죠,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대로 니느웨 가서 하나님 회개하라, 니네 살아나야 된다라고 전해야 되는데 니느웨가 너무 믿거든요. 그래서 반대편으로 배 타고 도망가다가 폭풍을 만나서 물에 빠져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다가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셔서 다시 니느웨 가서서 회개하라라고 외쳤던 요나. 그런데 니느웨가요, 악하기 악한 니느웨가 그 요나의 음성을 듣고 반응을 해요. 회개를 해요.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망하겠다라고 했다가 그 재앙을 돌이키세요. 니느웨가 다시 회개했던 모습을 보면 회개가 뭔지 볼 수 있어요. 오늘 에스라 모습도 보여주죠. 회개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결단하고 행동을 해야 돼요. 그죠? 가장 소중한 거잖아요. 그것을 끊어내는 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하는 거. 니느웨 회개의 모습도 한번 봅시다. 요나서 3장 5절, 6절, 8절, 10절 읽으면서 찾아볼게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가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었대요. 두 번째는요,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을 선포한 건요, 내가 즐겨하던 나의 쾌락을 만족했던 것들을 멈추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내가 즐겨하던 쾌락을 쫓아갔던 걸 멈추고, 그리고 뭐 하냐면요,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굵은 베옷은요, 장례 때 입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욕심, 내 자아가 다 죽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금식을 선포해요. 쾌락을 다 멈춰요. 그리고요, 내가 내 속에 내 자아, 내 욕심이 다 죽는 거. 그리고 뭐 하냐면요, 6절에 보면요,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내가 왕된 자리, 내가 주인 되었던 그 삶의 부분들에서 다 내가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그리고 8절에 보면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그러니까 전부 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그냥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행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재앙이 내려야 돼요. 죄를 지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은 회개만 하면 우리를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셨기에 예수님 안에서 회개만 하면 살려주시는데, 회개가 뭔가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걸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요. 쾌락 멈춰요. 내 속에 내 욕심과 자아가 다 죽어야 돼요. 장래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부르짖어요. 그리고 내가 왕된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께 주인된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했던 악한 길에서 멈춰서 돌아가는 것, 이게 회개예요. 회개가 뭔지 정리가 되나요? 에스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회개가 일어났어요.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사촌형이었던 세례 요한이, 먼 친척 형이었던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막 있는데 회개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막 오거든요, 세례 받으러.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죄가 용서받고 죄의 삭힌 사망에서 벗어나서 살아나는데 그걸 하지 않고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막 이렇게 외쳐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요.
누가복음 3장 10절에 보면요,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신기하죠.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랬는데 무리가 뭘 해야 돼요? 라고 행동을 얘기하고, 회개는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죠? 뭘 해야 돼요? 라고 물어요. 11절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옷 두 벌 있는 자 부자가 아니에요. 당시에 부자는 옷마차 끌고 다녔어요. 옷이 막 100벌씩 가지고 다녀요. 옷 두 벌은요, 당시에 세례받으러 멀리서부터 여행 온 평민들이에요. 나 이거밖에 없는데요. 딱 두 개인데요. 근데 그걸 나눠주래요. 그게 회개래요. 이상하죠. 나눠주래요. 그게 회개래요. 회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걸 하래요. 또 얘기해요. 12절에 보면요,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당시에요, 로마가 세금을 걷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세리를 뽑아놨어요. 근데 세금을 잘 걷어서 로마한테 주면 되는데 걷으면서 자기 목도 조금 추가해서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이 사람들 매국노예요, 세리가. 근데 뭐라 그래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게 회개래요. 또 그래요. 14절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 군인은 로마 군인이 아니에요. 당시에 이스라엘 안에서 성전의 치안을 담당하던 용력? 뭐 이런 거죠. 성전 경찰. 근데 뭐라 그러냐면 월급에 만족하래요. 깡패처럼 다른 사람 거 뺏어가지고 더 가지지 말고 월급에 만족하래요.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래요. 이게 뭘 얘기할 거예요? 한마디로 줄이면 기본이 회복되는 거예요. 기본이 회복되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과 신실과 하나님 나라의 기본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회개예요. 우리 친구들 회개하고 있나요? 회개하지 않으면요, 죄의 삭신 사망에 빠지거든요. 이것을 너무 잘 보여지는 곳이 사도행전 2장 44에서 47절 말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대요. 막 기적이 나타났대요. 그런데 원어를 보니까요, 기적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라고 설명합니다. 44절부터 보세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병이 고쳐지고 이런 것 같은데 보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함께 쓰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같이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 이것이 기적이래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렇게 할 수가 없었거든요. 사람들이. 옷 두 벌 있는 자는 세 벌, 네 벌 더 가지려고 하지 두 벌 있는 거 한 벌 나눠주지 못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좋아요. 거기에 더해서 삶에서 악을 행했던 것을 끊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의 기본이 회복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회개하기만 하면은 죄를 용서받아요. 얼마나 이게 놀라요. 에스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절대 하지 말라, 너네 절대 멸망한다라고 했던 그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회개를 했더니, 회개라고 단호하게 끊어냈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살아갈 때 이렇게 잘못할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회개할 수 있다고요.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했던 것을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제 위에 앉고 왕자에서 내려오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강포에서 떠나는 거.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 역대하 7장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우리죠,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회개해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 땅을 고칠지라. 땅에서 나온 흙으로 만든 사람, 우리가 고쳐지고요, 하나님의 땅, 이 나라 전 세계가 고쳐지는 거, 땅으로 표현된 가정들이 고쳐지는 거, 회복이 일어나는 거, 무엇으로요? 회개부터요. 회개하지 않으면 죄의 삭이 사망으로 떨어지거든요. 멸망당해요. 회개하면 생명으로 나가게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회개. 돌이키는 회개. 어떤 죄를 지었던지 괜찮아요.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나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다면 나의 어떤 죄도 예수님은 다 흰눈보다 더에게 씻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거 회개합시다.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우린 계속 사망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죽고 싶어요? 영원히 죽고 싶어요? 영원히 사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회개하는 거. 우리가 회개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더하여서 우리가 추석 명절을 지나고 있잖아요. 참 무거운 말씀을 또 추석 명절에 주셨는데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 중에 예수님을 몰라서 회개가 뭔지 모르고 사망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그거 모르고 잘 살고 있다라 착각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 있잖아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추석 될 수 있나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내 삶에서 돌이키고 결단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말씀 이후에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가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플랜도 세워보고, 또 가족 중에 이 회개의 영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모아서 한 번에 기도할게요. 우리 친구들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회개가 뭔지 우리 배웠죠. 어떤 걸 내가 끊어내고 돌아가야 될까요? 아직까지 내가 주인된 자리가 있죠. 목사님도 정직하게 많아요. 우리가 이 시간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렇게 회개하고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이 회개 합당한 열매, 삶의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더해서 우리 가족 중에 이렇게 사망으로 내려가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 회개의 영 부어주셔서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나도록 도와주세요. 이후에 반별 모임에도 우리 함께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에스라의 말씀을 가지고 회개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회개, 삶으로 나타나는 이 기본이 회복되어진 이 회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날마다 이렇게 옮겨지는 아버지 그런 우리의 회복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하기만 하면 그 땅을 고쳐주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코로나19로 넘어진 이 땅들 하나님 제가 오늘 회개하겠으니 아버지 받아주시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우리 가족 중에 이 회개의 영이 없어서 예수님을 몰라 사망으로 내려가고 있는데도 잘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 주님 살려주세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함께 생명의 기차를 탈 수 있는 그런 추석 되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이후에 반별 모임도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끊어내야 될 플랜들이 생길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살아가서 이스라엘이 이런 회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회개하기 원하는 우리 다니엘부 위에, 또 우리의 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